우리가 4절 말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서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애갓집에 잠깐 가 있으라. 그래서 루스라는 땅에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좋은 장소죠. 영적으로 좋은 장소인데 아모스 시대에 오면서 여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길갈 보았잖아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처음에 진을 친 곳이 어디냐? 길갈이 길갈. 그래서 요단강 물이 말랐을 때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세워놓고 또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자녀들에게. 6월절도 자녀들에게. 참, 왜 이거 맛없는 거 먹어야 됩니까? 왜 썬나물 먹어야 됩니까? 전부 다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도 좋은데 어린아이들 두고 오라. 양들 두고 가라.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는 우리만 믿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도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들 또 데리고 가야 된다. 장정만 나가라. 장정만 데리고 와라. 그랬지만 어린아이도 데리고 왔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예물 드릴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양떼, 소떼, 짐승 두고 가라 했지만 짐승도 다 가지고 나와야 된다. 다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충성, 우리보다도 더 충성하고 우리보다도 더 헌신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진락교회,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길갈, 이런 종교의 성지이고 중요한 장소인데 길갈 같은 데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열심은 대단해요. 아침마다 막 예배를 드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구제 11조는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며칠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마음 중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죄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 이런 것 제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예배 드린 것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라기 1장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가 기뻐하는 제물이냐. 상한 것, 터진 것, 병든 것, 찢어진 것,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이런 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합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 이제 4절 5절 말씀에는 중심이 없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을 쫓아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찬송도 기도도 예물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드려지는 영적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이실전자 그러잖아요. 외식, 껍데기 단장 이런 것도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아모스서에서 딱 우리가 1장 2장에서 반복되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자, 여기 4장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다 통독을 해보면 이 7장에 가면 참 특이하게 딱 남아요. 한번 이렇게 읽고 지나가도 딱 남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청컨대 이 백성이 미약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뜻을 돌이켰다. 또 불로 징벌하는 그런 재앙이 임할 때도 주 여호와여 청컨대 거치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낱말들이 통독하면 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책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통독하면서 읽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막 통독을 진득하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저도 몇 번 봤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얼마 안 걸려요. 몇 번 지금 보았는데도 또 잊어버려. 아무튼 한 성경 집중해가지고 반복해서 보면 그 반복한 말씀이 은혜가 된대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아무튼 아모스에서 또 우리가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여기도 이제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8장에 가면 우리가 아모스서의 기근이 임하잖아요. 어떤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헤매이는데 영적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 아모스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5장 24절이 아모스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5장 24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5장 24절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아무튼 이 아모스 이렇게 우리가 통독하면 확실히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로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랑에 매죠. 사랑에 매.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서울에 막 물폭탄이 떨어지고 물폭탄이며 많은 사람이 재산을 피해를 보기도 하고 특별히 지하 그러니까 뭐라 하냐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이 차 들어오는 대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차 들어오면 나오면 되지. 그래서 쉽게 나올 것 같죠. 그런데요 물이 차 들어오니까 갑자기 차 들어오니까 문이 안 열린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봤잖아요. 우리 보면 전부 다 1층 아파트 1층 또 반지하 이런 데는 창문이 뭘로 돼 있어요. 창문이 열고 나올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창살로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이 차니까 못 나오는 거야. 창살로 막아놓은 것이 쉽게 뜯어지나. 유리창 깨고 막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도둑질 막으려고 다 막아놨다가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부분에는
우리 또 남부 지역에는 한참 또 비도 잘 안 오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양식 떨어지게 해도 안 들어오고, 비가 어떤 데는 내리고 어떤 데는 안 내려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또 깐부기 재앙, 곡식 재앙, 팥종이 재앙, 이런 것이 내렸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10절 말씀에는 전염병, 청년들이 죽고, 또 악취로 말미암아 코를 찌르고, 이런 전염병이 임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11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것처럼 성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이 거짓 예배, 거짓 여심 내지 말고 정말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가 징계를 다 따져보면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7가지를 전부 다, 첫 번째는 양식, 기근으로 쳤고, 두 번째는 가뭄으로 쳤고, 세 번째는 풍제와 깐부기 재앙, 네 번째는 팥종이 재앙, 다섯 번째 연병, 여섯 번째 전쟁, 일곱 번째 지진. 7가지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오면, 자, 12절 말씀, 우리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참 복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거 주석이나 원어상으로 보면 재앙이 너에게 임하니 그 재앙 맞을 준비를 하라 말씀이에요. 앞으로 장차도 나팔 재앙, 이런 것들, 나팔 분다. 나팔에는 재앙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쳐서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신약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8절 9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그래서 방송실에 하여튼 전사님 올려보내요. 방송실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제가 할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4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또 6절에 보면 환난 받고, 이런 사람들, 주님 때문에 환난 박해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은 7절 같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난,
고난, 핍박,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헌신한 일꾼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해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 저는 한 사람이라도 돌아서 여기에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 모두 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자리에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절, 4장 13절, 아모스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보이는 것을 지으셨다는 거죠. 보이는 창조물. 바람을 창조하며,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건데 바람도 산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여기도 이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3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옆에 3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자기의 종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임했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로 물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심판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건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품은 뜻,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다. 시편 139편 한번 찾아줘.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보면, 139편 2절 말씀에 보면 안고 일어섬을 아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우리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런 분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 중심, 머릿속까지 꿰뚫고 보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13절 말씀이, 아모스 4장 13절.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침을 어둡게 한다. 이제 아침은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오늘 돋는 해, 또 제가 빠뜨린 정오의 빛. 예수 믿는 사람은 정오의 빛, 정오의 빛이 제일 밝잖아요. 그렇게 밝게 빛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심판이 임해도 전혀 돌아오지 않으니까 캄캄하게 하네. 캄캄. 어둠이 만다는 거죠. 어둠이 캄캄한. 그래서 낮에도 헤매요. 낮에도 헤매요. 저는 낮에 제 인생에 딱 낮에 헤맨 적이 있어요. 헤맨 적이. 이 학사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학사장교 합격을 했어요. 합격자 발표 다 봤어요. 그리고 광주 이제 거기에 가서 신체 검사하는 날짜가 딱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다 달력에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날짜를 잊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늦게 전화가 왔어. 지나고 난 뒤에 갔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국방부 시제가 다시 돌아오는 줄 아냐? 그런 정신머리 가가지고 뭔 장교냐 라고 하면서 안 놀려주더라고요. 전혀. 그래가지고 대단해 분명히 봤는데 다 써놨는데 다 잊어버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분명히 이 길인데 헤매 똑바른 길로 못 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알면 하나님이 아니고 오죽 대낮에도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바르게 살면,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길이 잘 보여. 흔히 여 길이 내 가는 길이구나 하면서 잘 보이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러면 길이 안 보인대요. 막힌대요. 그래서 아침을 어둡게 한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이것도 두 가지요. 실제로 높은 데,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이런 데 꼭대기 있잖아요. 산 꼭대기. 그래서 그런 높은 데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밟는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산성, 요새, 피난처 이런 데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의 높은 데는 어디를 말씀하냐면 존귀한 사람들, 왕족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해요.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헛된 예배 열심히 넣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대낮에도 헤매이게 되고 자연 만물도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도 너를 아주 어렵게 막아서는 그런 진노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자연의 만물을 사용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은 바닷물을 쓰나미, 인도네시아, 또 일본 이때 쓰나미가 와서 많은 피해를 받잖아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8장 8절 9절 말씀. 8장 8절 9절. 아모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회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멘. 여기 보면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른다. 애굽 강같이 뛰는다. 야, 땅이 막 솟아올라 보세요. 땅이 솟아오르면 뭐 지진이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면 요단강물도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또 사자들도 사나운 사자들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사니까 하나님이 다 사자의 입도 봉하시고 다니엘이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것이 되고,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그냥 뱃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자연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징계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연 만물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봅시다. 9장 5절 6절에도 9장 5절 6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닷물처럼 솟아오르게 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비도 제때 내리고 적들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 밤중이라도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열어주셔서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 나타나니까 전등 비춰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치라이트, 자동차 서치라이트 가지고 뭐 밤중에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쫙 비춰주니까 밤중에도 걸어갈 수 있고 얼마나 참 멋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그렇게 잘 섬기면, 순종해서 섬기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재앙이 임한다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좀만 보고 제가 더 맡길게요.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6장.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레위기 26장 26절. 레위기 26장 26절. 양식을 끊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 26절 말씀 거기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양식을 끊어버려서 저울에 달아 먹을 것도 없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29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 아들, 딸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순진한 그런 연약한 여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아들, 딸의 살을 먹는 그런 일들을 벌어질 만큼 양식을 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26장 19절 말씀, 비가 오지 않게 한다.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고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헛수고입니다. 이래도 아무리 땀 흘려 이래도 열매 없어요. 열매 열려도 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맞아요. 헛된 수고만 하는 거죠. 헛수고. 그래서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냐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연병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들. 아무튼 여기 26장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동일하거든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얼마 안 되고 재앙에 대한 말씀은 법도를 싫어하고 불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이런 양식 떨어지게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비가 오지 않고 칼이 임하고 뭐 이런 재앙들이 임한 것처럼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을 만난다. 자연 만물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연 만물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주고 제일 먼저는 의롭게 살면 올바르게 살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죠. 사람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든 성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든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 통해서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 이 후원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어기고 가면 전부 다 그냥 돌아서는 다 돌아서 가지고 자연 만물도 돌아서고 사람들도 다 돌아서는.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